savior. 안녕하세요. 새로운초등부 송전도사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이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각 지역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새로운초등부 예배 때 전할 말씀을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함께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말씀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으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는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려고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나귀 새끼는 볼품없어 보이고 멋없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정말 겉으로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동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어요. 왜 굳이 저런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구원자이시면 멋있는 백마를 데리고 와서 타도 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람보르기니 스포츠카가 아닌 이제 승용차인지 미니카인지도 구별하기 힘든 매우 힘든 현대 유물 티코를 선택하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멋진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에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여기서 시온의 딸이란 표현은 예루살렘 주민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왕이 오신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더 어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마리아니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 하나를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멍에를 메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의 멍에를 메라. 즉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롬초등부 친구들,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겉으로만 예배하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지로는 매우 깔끔한 복장에 되게 고품격 스타일의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추하고 볼품없고 뭣도 하나 없는 마치 나귀 새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고품격 스타일을 기대했던 고위층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에? 뭔 왕으로 오셨던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와? 아, 저 사람 진짜 구원자 맞아? 아, 사기꾼 아니야? 이상해. 이렇게 실망을 하였어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볼품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위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큰 죄를 저지른 자들, 세상에 버려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볼품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오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죽을 걸 알고서도 피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 망하지 않게 되니까요.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새롬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또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